성경에는 이스라엘 왕조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이렇게 두 책이 있는데 이게 두 책이 결이 조금 다릅니다. 신학적으로 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단하게 종류가 좀 다른 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책 모두 다 솔로몬과 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남기고 있죠.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솔로몬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 관점이 여실히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일단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세입금이나 정금 등을 포함해서 금이라는 말이 오늘 본장, 그죠? 10장 전체에만 해도 모두 14번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장절 구분이 없으니까 그 앞에서부터 얘기하면은 뭐 수두룩하게 더 나와요. 앞에 9장부터도 이미 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이 기록이 분명히 솔로몬의 황금기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황금기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들려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기서와는 달리 솔로몬의 그런 굉장한 황금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자신만 미화하는데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비틀어지는지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솔로몬의 제국이 엄청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단적인 의도와 표시를 우리가 금방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본문 이야기만 듣고는 이런 것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 자체로 내적인 증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데요. 왜 그 의도를 알 수 있냐면 열왕기서 본문에서 이게 열왕기서 흐름 속에서 지금 10장에서 솔로몬의 황금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솔로몬의 황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굉장히 크게 기록을 해요. 중요하게. 그리고는 바로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왜 실패하는지를 또 바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굉장한 황금기를 치하하듯이 기록을 하는데 바로 그 기록이 끝나자마자 열왕기서가 우리가 들려주는 건 솔로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한 이유가 뭐다 하는 것을 금방 이어서 붙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주목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가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 솔로몬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황금기가 그냥 황금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실패와 비판으로 이어져 버리는 기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을 따라 읽는 게 중요한데 이런 문맥 속에서 읽으면 솔로몬의 황금기에 대한 기록을 그 자체로만 읽는 그죠? 오류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기록들을 그 자체로만 딱 떼어내서 그것만 딱 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시각이 좀 시야가 좁아요. 하여튼 단선적이고 좁아요. 하여튼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성을 잘 갖추려고 하면 좀 복선적이고 복합적으로 시야를 넓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딱 떼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만 딱 그대로 읽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아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굉장히 황금이 많은 사람이 됐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황금을 많이 얻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말을 그렇게 대놓고는 안 하겠죠. 대놓고 하는 교회도 봤고. 예, 그렇게는 뭐 대부분은 안 할지 몰라도 뉘앙스는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 황금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금방 들을 수 있는 거죠. 원래 이게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종합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1장에서 솔로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오늘 본문의 10장의 기록을 읽어야 되고요. 그러면 솔로몬은 결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왕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들려주게 돼요.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들을 수 있는 게 다윗은 비록 실수하고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왕이고 메시아의 그림자다, 원흉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황금기를 맞았던 솔로몬이 왜 실패했고 또 왜 그의 왕국도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황금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배우는 일은 동시에 그가 이룬 황금기, 곧 황금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잊어먹고 까먹게 만들어서 이런 실패로 가는지에 대한 진실을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황금의 망각 패러다임. 황금이 우리로 하여금 잊어먹게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요한 원리와 교훈으로 함께 잘 새겨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이란 이게 누군지 아시죠? 그죠? 우리 그 음악에 잘 알고 있는 그 뭐 팸플릿이나 이런 음악에 나오는 게 있죠. 시바의 여왕. 시바가 이 스바예요. 발음이 뭐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죠? 이게 원래 원곡은 프랑스의 미셸 로랑이라는 사람이 지어가지고 이게 공전의 데이트를 쳤던 샹송인데요. 근데 이 음악의 타이틀명이 오늘 본문의 스바의 여왕이에요. 이게 이제 프랑스의 미셸 로랑은 이 성경에 있는 시바의 여왕 자체를 그려한 게 아니고 자기 애인을 이렇게 이름 붙여서 도망간 애인을 돌아오도록 이렇게 붙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시바의 여왕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여러분 이거 아시는 거 우리 새날 청년들 알까요? 율브린너가 누군지 아시는 율브린너 아시는 분은 소희 집사님 그렇게 대놓고 해맑게 대답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6.25 9세대의 하준이 알아요? 율브린너?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하여튼 율분이라는 그 대머리 배우가 나와서 했던 그 영화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둘이 사랑을 나누고 막 그 사랑을 나눠서 거기서 애가 생겨서 에디오피아 시조가 됐다는 전설도 있어요. 실제로. 에디오피아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사에 나오는 메넬리크 1세가 그 후손이라고 하는 시조라고 하는 태조라는 그런 전설을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래 어쨌든 근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뭐 세간에 흘러다니는 이야기고 이 스바는 남부 아라비아에 있던 왕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맞다면 이게 여러분도 잘 아는 장소예요. 요새 홍해 선박에 테러를 가하고 있는 예멘 반군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지역, 그쯤에 홍해 옆에서 지나가는 선박들을 다 이제 테러하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기를 찾아왔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먼 길도 마다하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솔로몬이 멋있게 생겨서 보고 싶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무용로 개척 때문에 온 거예요. 정확한 원래 실제 원인은 이게 무용로 개척이고 경제 통상. 솔로몬의 제국이 커지니까 이쪽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모든 길목을 다 장악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무역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통상협정을 맺고 그다음에 솔로몬으로부터 무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은금 보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무역 성사시키려고 단지 그냥 솔로몬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온 김에 솔로몬의 명성을 시험하는 이게 지혜의 풀이로 그죠? 지혜로운 질문을 맞히는지 퀴즈를 내서 이것을 풀고 맞히는 게 옛날 사회적 관례였단 말이에요. 전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왕가에서 나름대로 자기네 품격 있는 또 교제도 나누게 된 거죠. 사교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들고 온 여왕의 선물들도 모두 에스겔서 27장에 따르면 그녀의 그 고향에서 스바에서 교역하던 물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맞아떨어지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왕국에 와서 여러 가지로 놀래고 또 치하를 동시에 하면서 뒤에 꼭 끝에 한마디 뭔가 촌철살인의 말이 또 들려지죠. 스바의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솔로몬을 막 엄청난 왕으로 묘사하고 지혜의 왕으로 묘사하고 또 놀래서 왕국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이러다가 끝에 한마디 딱 걸려서 또 나오는 문제가 들려지는데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솔로몬의 황금기에 대한 첫 번째 교훈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곧 9절에서 이렇게 막강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그죠? 스바의 여왕이 그렇죠? 그 나라의 신의 예우에 합당하게 칭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인도해야 될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게 맞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 나라 여인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왕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이러니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인들의 대부분의 피부색이 무슨 색깔입니까? 예, 새까만 검은색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그것도 편견인가요? 흑인도 미녀 중에는 꽤 한가닥 하는 미녀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스바의 여왕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녀가 말하는 바는 꽤나 매력적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셨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장에서는 신의 뜻이죠. 솔로몬이 섬기는 신의 뜻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자리에 이른 것도 사실 그 때문이기 때문에 공과 의를 행할 책임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11장에 솔로몬이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실패하는 얘기가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방 결론을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황금기에 살게 되면서 그 황금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게 만드신 공의, 곧 바른 길을 잊어먹게 만드는 배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우리로 하여금 옳고 바른 일을 잊어먹기 쉽게끔 만드는 원흉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이 다윗과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결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스바의 여왕의 칭송을 통해서도 솔로몬의 부와 또 지혜에 대한 이런 결론적인 요약이 분명하게 들려지죠. 하지만 솔로몬 왕국의 위대함은 단순히 솔로몬과 그의 군사적 업적에 대한 헌사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 기록은 솔로몬이 이 엄청난 제국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곧 바른 길을 잊어먹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환경이 솔로몬의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황금기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른 길을 잊어먹게 만들었다 하는 결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솔로몬의 황금기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새겨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황금으로 풍요로운 세상 환경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사인 정의와 진리와 신앙 윤리, 바른 길들을 우리가 항상 잊어먹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두가 다 우리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관심사로 대체되고 변질이 되기 맙니다. 내가 황금을 쥐었기 때문에요. 이 황금을 얻게 된 모든 과정과 동기에 대해서 정당화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돼요. 이건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경의에 대한 관심은 그래서 자기만의 행복으로 대체가 되고요. 거룩함을 지켜야 될 시간에는 자기만의 만족함으로 대체되고 진리는 감정삭의 반응이나 또는 카타르시스로 대체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앙윤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에 좋은 대로 행하는 습관으로 대체가 되고 말죠. 성경의 과거 역사는 그냥 옛날 일로 치부게 되고 지금 내가 황금으로 만족하니까요. 또 교회는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또 밀려나게 됩니다. 나 그냥 누리고 즐기고 살기가 좋은 상황인데 근데 나한테 무슨 희생을 강요하는 봉사를 하라고 해. 예,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로 여겨지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아만 남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만이 중요하게 돼버리는 굉장히 일그러지고 부패한 인간 군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본디 이게 원래 변하지 않는 데다가
또 그 반짝거림이 빛나서인데 그런 황금이 그것을 가진 사람은 변색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어두워지게 만든다는 점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반짝거리는 것들은 내면에서는 부패를 가져오기 쉽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세상의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잊어먹게 되는 것이죠. 황금은 늘 우리에게 바른 길, 공의의 길을 잊어먹게 만드는 환경이자 그 자체가 우상이 되게 됩니다. 황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잊게 만드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황금기를 읽을 때 그가 가졌던 엄청난 황금 자체에 주목하게 되면 벌써 틀려먹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솔로몬을 부패하게 만드는지 그 점을 보면 우리가 잘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정말 황금과 같은 귀한 교훈이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황금기가 또 무엇을 잊게 만드는지도 보시죠. 11절 보시면 매우 유명하였던 오빌의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손에 쥐는 금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장에만 해도 14번, 그 다음에 이 오빌의 금 앞에서부터 10절부터 그렇죠? 솔로몬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금 이야기는 1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거 좀 세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자기네 교회 목사 수준을 따라가듯이 이게 손가락 10개 넘어가는 숫자는 잘 못 세죠. 14번 세신 분은 누구예요? 도대체 뭘 센 거예요? 제 생각 짐작 아무리 봐도 아닌데 수금을 금이라고 센 거 아닌가? 그래요? 네. 수금은 제가 말하는 그 금은 아니죠. 예, 수금까지 세신 분 14번. 14번 세신 분은 이따가 조용하게 여기서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예,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다. 어쨌든 10개 넘어가면 헷갈려요. 세다가 잊어먹고. 그렇죠? 하여튼 예, 거기에 교회들은 목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데요. 10개 넘어가면 헷갈리기 전.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꽤나 잘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10개 넘어가면 헷갈려요. 근데 표시는 13개 해놓고 14개라고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한두 분 이런 게 아니라서 막 그죠? 우리가 정신 좀 차립시다. 어쨌든 그렇게 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이거야. 계속 금 이야기예요. 기록이. 이게 분명히 황금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해에 받아들인 금이 무려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버렸잖아요. 666달란트면 여러분 금이 23톤이 넘습니다. 금 1톤이면 얼마만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세보기도 힘들어서 못 셌는데 어쨌든 몇백조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예산 넘어서는 정도의 수입을 옛날 고대에 몇천 년 전에 받았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숫자이고요. 동시에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666이 이제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666이 나쁜 의미였느냐. 그런데 원래 수 개념이 6이 좋은 개념은 아니었어요. 근데 굳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666에 맞춰서 썼냐?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의미가 6이라는 의미가 좋은 숫자는 아니니까 이걸 3중으로 쓴 데는 이유가 있고 또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 솔로몬이 받아들인 세입금을 다 계산해보면 딱 666달러는 아닙니다. 근데 굳이 666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라도요. 어쨌든 솔로몬이 1년 동안 받는 금의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니까 학자들이 이런 추정도 내놨습니다. 이거는 매년 연간 수입이 아니라 특정 연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 말에 세입금이라는 말 자체가 한 해에 받아들이는 금이라 매년 받아들이는 금.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매년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이 정도면 굉장한 거죠. 이 금액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각국에서 외국가의 교육에서 들어들인 게 대부분이지만 문제는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과중한 부담이 돼서 남부 강국이 분열되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걸 우리가 계속 살펴들었잖아요. 게다가 26절 이하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 금으로
군비 확장을 과도하게 진행하는 기록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도 20년의 공사가 있었으니까 그의 통치 절반기 40년 중에 20년 내내 건축 공사를 하고 그걸 부역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솔로몬의 황금기 정책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그 과도한 부역과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라에서 뛰쳐나가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또한 금에 관한 앞뒤 본문을 다 합해보면 그죠? 이게 정확히 666이 아닌데도 굳이 666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런 금으로 200개의 큰 금 방패와 300개의 작은 금 방패, 작은 방패라고 하는 건 손목에 차는 방패예요. 화살 같은 거 막고 칼 같은 거 활성할 때 막는 이런 방패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처박아 둡니다. 전시용으로. 금이 남아도니까 자기 왕궁에서는 남아도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왜 하는 거예요? 외국 사신들 들어오거나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위엄을 높이 드러내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대단한 제국의 왕이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려고 자기 위엄을 드러내려고 금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황금기가 결국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금방 알잖아요. 이게 과중한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됐다는 것은 구조적인 희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어렵게 되고 솔로몬은 자기 혼자 부유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위엄을 드러내는 데만 금을 치가 바르게 됩니다. 그렇죠? 금으로 치장하면서 그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어려워졌는데요. 물론 이 공공의 그죠? 재산들을 백성들이 또 일부 같이 누렸겠죠. 경제적으로 나라가 모두가 다 풍요로워졌겠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된 거죠. 백성들은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황금기 때문에 나라의 분열의 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신은 그저 자기 위엄만을 늘어놓고 세우기에 바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나라의 구조적인 정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되어버리기 시작하고 결국 구조적인 정의를 모두 잊어버리는 왕이 되고 말았던 거죠. 솔로몬이 황금기에 살면서 잊어버리게 된 두 번째는 바로 구조적 정의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안에 포함되지만 이것도 특별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황금은 우리에게 구조적 정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기만적인 술수를 담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룬 황금기는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데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 왕보다도 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어떤 때의 왕보다 뭐 사울, 다윗을 능가하는 엄청난 금은보화를 자기가 챙기고 있었으니까 이걸 백성들의 복지에 다 나눠줬더라면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구제하는 데 썼더라면은 그러면 이게 공의를 구조적인 공의를 실천하는 굉장히 좋은 길이 됐을 거잖아요. 그럴 만한 힘이 솔로몬의 손에 있게 됐던 거죠. 그러면 나라가 분열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들을 모두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왕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이 솔로몬에게서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가 되게 말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원래 본질이에요. 그 솔로몬의 영광은 백성에게 큰 짐을 안겨주는 일이었고 그의 주요 관심사는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관한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분명히 초기에는 부와 명성을 창출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지혜가 결국 그런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지혜까지는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부에 대한 여러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중 가장 오래되고 옛날부터 잘 알려진 것은 전통적인 고대의 지혜 사상이죠. 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따라서 부의 상실은 신앙적인 실패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잘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그랬다라고 그 생각만 맨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만만치 아니하고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은 그 관점들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네 교회에서 현대 우리네 교회에서 이 성경의 스펙트럼 전체를 보지 못하고요. 맨 처음에 있던 그 초창기의 스펙트럼만 원시적인 스펙트럼만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져야지. 승진도 하고, 그죠? 진급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그렇지.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예,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반면에 부패한 패러다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같은 구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스펙트럼의 사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명쾌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 자기를 찾아온 부자 젊은 관원에게 자기 재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돈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중에 그 재물이 중요하게 여겨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분명한 각성과 기준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된 이 세상은 자신들의 부를 전혀 문제없는 선한 자원으로 보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들의 부는 선하다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부를 그 출처와 구조적 정의의 관점에서 희생당해서 세워진 거라고 보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것으로 여기려는 기만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단순 무식하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여러분 주택복권 옛날에 있었죠. 주택복권의 정당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택복권이 선전하는 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조금씩 소자본을 모아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 하나씩 줍시다 라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진짜 모르시는 눈빛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을 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구조적 희생을 전제하는 일입니다. 명분은 좋은데 그 집을 몇 사람이나 나눠갔는데요. 누가 어떻게 갔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력이 굉장히 둔감해져 있도록 우리가 이제 우미나 정책을 겪었으니까요, 옛날에.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비판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했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고 기만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부가 정당화되고 그래야 그 부로 인한 편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셨나를 잘 보세요. 그 팔레스틴이라는 곳은 유한한 자원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그 땅을 동등하게 분배해서 나눠가지고 레이스파는 그렇게 구조적 분배와 정의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조적 정의와 평등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원래 우리가 오늘날에도 추구해야 될, 완벽하진 않지만 그쪽 방향으로 바라봐야 될 구조적인 정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인 이 황금들은 예루살렘과 자기 궁전에 축적될 일이 아니고 스바 여왕의 말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백성들을 복되게 만드는 일에 분배되어야 했던 거예요. 황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자신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구조적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정직하게 돈을 벌어도요. 누군가의 노동력 착취가 담긴 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들어오는 11조 안에도 세상의 구조적인 희생이 피가 묻어진 돈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세에 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은 돌려야 되는 거죠, 원래. 3년 11조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항상 이걸 보상적 차원에서 나누고 황금에 대한 자기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황금이 정말 자기의 귀한 부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스펙트럼을 따랐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것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스펙트럼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부를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동의 재산을 이라는 개념을 형성시켰어요. 그리고 부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서 변화를 이뤘었던 거죠. 황금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황금은 결국에는 구조적인 정의를 잊어먹게 만드는 것이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황금을 볼 때마다 그것의 뒤에는 구조적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적 정의를 잊어먹게 만드는 굉장히 모순적인 유혹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황금을 구조적 정의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메꾸면서 이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흘러가는 구조적 희생을 보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채워주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잘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의 황금기가 잊어먹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도 들어보죠. 23절 보시면 솔로몬의 황금이 많은 것만큼이나 그의 지혜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앞서 본 것처럼 세상의 황금을 모으는 지혜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황금이 잊어먹게 만드는 것에 대한 지혜는 없었어요. 한쪽에 결핍이 발생한 거죠. 황금은 나로 하여금 뭔가를 잊어먹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각성할 지혜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방 그 뒤에 구절에서 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곧 26절을 보면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말을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28절의 개혁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의 상인들이 이 구에라고 하는 카파도기아 지역에 유명했던 명마까지 수입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라고 명령을 합니까?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은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백성들을 글로 보내도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어디서 말을 가져왔다 그럽니까? 애굽에서 말 가져왔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옛날 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 있던 시로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그는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여인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어떻게 그런 건 기억하고 계세요? 어쨌든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1000명을 두고 해야 돼요. 또 은근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가진 금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온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명하신 거를 대놓고 모조리 어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의 왕은 전념해야 되고 매일 그걸 펼쳐서 읽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뒤에 보면 20절 신명기 20절을 보면 그래야만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아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반대로 말하면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와 많은 은금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고 이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을 어겨서 병마도 많이 두고 아내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모두 다 어기게 되는데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번성기를 이루면서 바로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정치적으로 솔로몬의 권세에 가담했던 나단 선지자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낮잠 자고 있냐고요. 그렇죠? 다윗 때는 한마디 대놓고 하시던 분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왕위에 정치적으로 나섰던 모사였던 나단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가 결국 교만해져서 말씀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의 길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의 황금기에 많은 황금들이 많은 아내와 많은 병마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는 신앙을 약화시킨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면 더 이상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황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을 잊어먹게 된 거죠. 황금은 하나님을 잊어먹는 신앙을 잊어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자기가 높아졌어.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뼈저리게 겪고 있는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병마의 특산지인 애국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고 그걸 의지하는 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기껏 애국으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겠다고 출애굽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짓는 거고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고 기껏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애국으로 말을 의지하러 갑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병마를 많이 주면서 시작되죠. 솔로몬이 한 해 받아들이는 666달란트의 금으로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을 양성을 했지만 그런 인간적인 힘의 과시가 솔로몬을 타락시키고 맙니다. 결국 나라가 그의 사후에 둘로 갈라지게 되고 사후에 갈라지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반란과 이방 세력들의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만나게 되죠. 솔로몬이 말년에 평화롭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과시된 힘은 일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는 결과로 가갑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관한 언약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다시니라. 이게 참된 메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메시아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는 왕으로서 말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왕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옛적에 상대방의 성읍에 나아갈 때 왕이 말을 타고 가면 전쟁을 선포하러 가고요. 평화를 선포하러 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해야 된다는 건 이쪽에서 힘이 약세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나귀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타나는 게 왕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의 평화는 군사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또 카파도기아의 모든 훌륭한 말들이 그 평화를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황금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황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손에 황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고 의지하는 믿음도 약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도 이미 솔로몬에게 이런 제국을 물려줄 만큼 기반을 탄탄히 말년에 쌓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해서 여러 그도 재료들을 준비할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손에 있는 황금으로 자기를 위한 위험을 세우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게 됩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금을 쌓아두게 되었는데 그것을 군비를 확장하고 건설 사업을 벌이는 것에 어떻게 안 쓸 수가 있겠느냐? 나라를 지켜야 되지. 제국이 넓어졌으니 군사를 많이 키워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나라가 제국화되고 있는데 군비나 병과와 말을 많이 두는 일을 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정확한 답은 이건 아니에요. 정확한 답은 우리가 적정선에서 하면 되는 거죠. 백성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아예 안전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정도 되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그렇게 많은 군비를 확장해야 될 상황에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에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재물이 많아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적정하게 필요한 것만 주십사 하는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버릴까봐 걱정되니까 이것도 좀 막아주세요. 이게 제일 자기를 잘 아는 기도인 거죠. 애시당초에 이럴 필요가 있는 일을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황금을 조금 덜 추구하고 대신 정금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기 계신 몇 분만 이 복을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황금이 더 중요해요? 손에 어쩌다 황금이 있더라도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고 황금 대신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